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네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한다, 거꾸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으로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드러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선배들은 목회자도 있었고 목회자 자녀들도 있었고 또 여러 선교단체, 그죠? IVF를 비롯해서 UBF 이런 단체를 들어보셨습니까? CCC 또 내비게이터 이런 출신의 또 선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그 단체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리더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특별히 사회의 이런 불의함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못했습니다. 그런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에 소란케 한 예수님 상을 뒤엎으시고 또 장사꾼을 이렇게 내쫓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얹혀라,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 또 불의에 대해서 뭐 하셨다고요? 가만 있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의함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돌 들고 화염병을 던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라는 질문으로 저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화도 내셨고 때로는 비판도 하시고 심지어는 성전에 가셔서 이 폭력적인 행사를 하신 예수님이지 않느냐, 그 말에 제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신학을 공부하고 나니까요, 적어도 선배가 인용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 우리는 흔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아니요,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소란케 한 이 일은 폭력 정도의 행사를 한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의도적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권이 어디서 나옵니까?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성전에서 많은 불이익을 그들이 누리고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공격하니까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죠. 안 그래도 이제까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안 그래도 미워했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서 예수님을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우리의 이익마저도 저가 못 가져가게 하겠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인 저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디로 가시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그들의 미움을 의도적으로 받으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일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종종 예수님의 행위나 또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개업하면 옛날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성구가 무엇입니까?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욥기 8장 7장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뭐라고요? 심히 창대하리라. 너무나 딱 말씀이죠. 금방 개업을 했는데 얼마나 미약합니까? 뭘 기대하죠? 당연히 잘 돼야죠. 안 되는 장사를 왜 합니까? 당연히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누구나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정말 이 가게에 정확하게 어울리는 말씀, 그래서 너무나 잘 인용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왜 주어졌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잃은 상황, 그리고 아이들도 한꺼번에 자녀들도 다 죽고,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는 아내가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한 거 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아내도 떠나버린 상황. 여기에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욥의 이 고난 속에 홀로, 그죠? 복복 자신의 이
피부병에 노출되어서 온몸이 간지러운 이 부분을 긁고 있는 이 욥에게 찾아온 세 친구의 동일한 충고가 뭐였습니까? 따져보면 4장부터 그렇죠? 25장까지 세 친구의 논리는 다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면 39장까지 욥을 향한 그들의 충고는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욥아, 네가 왜 이런 일 당하느냐? 왜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이 고난 속에 있느냐? 그것은 너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너에게 매를 대신 거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로 끊임없이 욥에게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적인 논리로 이렇게 변호를 하면서 욥이 회개하도록 만들려고 한 거죠. 오늘 욥기 8장에 있는 빌닷이라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얘기했겠습니까?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서, 그래서 너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용서하셔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정말 개업할 때처럼 미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너 하나님께 벌 받았는데 네 죄 때문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내 나중에 심히 장대하라는 말이 뭡니까? 빨리 회개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텐데, 그러면 너는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성구로 걸어놓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입장을 그죠? 가지는, 우리의 입장에서 가지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정말 어줍지 않은 그 충고, 잘못 진단한 욥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여기는 이 잘못된 충고뿐만이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이 뭐였다고요? 회개하라 라는 건데, 이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잘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축복을 비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는 것입니다. 좀 제 선배의 얘기나 오늘 이 모습을 인용하였던 이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이 여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했던 오용의 문제, 그 정도의 문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보십시오. 오늘 1절에 보시면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며칠 동안요?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뭐라고요? 더딤을 보고 라고 했는데 며칠 동안 있었겠습니까? 40일을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산 위에 있으면 죽을까요? 살까요? 당시에는 금식이 뭔지조차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가 어땠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까? 죽었을 거라 예상이 된 거죠. 그들에겐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요청을 한 거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정당해 보입니다. 그들이 이 상황 속에, 지도자가 없는 상황 속에 우리 투표해서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세우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자신들을 인도할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지도자를 의지한 게 아니라 지도자가 부재한 이 상황 속에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의 요청 앞에 우리가 보기에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잘못되었지만 이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론이 하나님을 송아지 형태로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는 이 선포 속에 하나님을 송아지로 대체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흔히 이해하기 쉬운데,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잘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그들이 송아지를 섬긴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섬겼죠? 여호와의 절기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누구를 섬기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죠. 송아지를 섬기고 싶다면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이들이 예배 정도로 하나님을 섬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뭐 했더라고요?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렸다고. 제단을 샀고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40일 전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내 산에서 이들에게 맹세하셨죠. 나는 어떤 상황에도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어떤 상황에도 너희들의 남편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고 돌보고 책임지겠다. 그런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 맹세하셨고, 그 맹세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겠습니까? 맞아요. 우린 하나님만 믿습니다. 다른 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줄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맹세로 그들이 뭐 했더라고요? 제단을 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뭐 했다고요? 이 맹세의 피를 함께 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더라 그랬습니다. 40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충성서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죠. 똑같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여전히 뭘 맹세합니까? 비록 지도자는 없지만, 지도자는 모세는 죽고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맹세한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냐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심지어는 뭐라고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했는데 왜 하나님은 진노로 가득 채우시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저놈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야 너로부터 시작하겠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토록 분노하시는 것입니까? 이토록 맹세까지 했는데 모세가 내려와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깎아 만들어주셨던 그 십계명 두 돌판 그들 앞에서 깨트렸습니다.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지키고 돌보고 책임진다고 했던 그 서약 이제 깨트려졌다. 너희들의 이 예배 때문에, 너희들의 이 맹세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서약을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무효화되었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랬던 모세가 뭐합니까? 결국에는 송아지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 그 속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던 그들의 칼로 3,000명이나 죽이는 사건, 그들 속에 일어난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32장 1절의 그들의 의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지만 그 본질이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거죠. 1계명, 2계명에 걸쳐서 우상숭배를 2번이나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는 거죠. 1계명, 2계명이 따로 있지 않아서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니까 그냥 1계명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토록 우상숭배가 싫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1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외에 알라를 부르지 말라, 부처를 부르지 말라, 그걸 신으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또 다시 설명합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 하나님을 너희 수준으로 만들고 그렇게 섬기는 거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질문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까지,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찾습니까? 왜 그들이 아세라도 섬기고 틈만 나면 왜 그토록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우상을 섬깁니까? 다른 종교를 찾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자기들을 위해서. 내 행복을 주는 자가 누굽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성공시켜줄 존재. 보니까 저 바알을 섬기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줄 것 같은 거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은 거죠. 지금 가난해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저 바알이란 비를 내려주는 신을 섬기면 비를 주어서 우리를 풍요하게 만들어 줄 것 같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왜 우상을 섬기느냐, 너희가 왜 다른 신을 찾느냐, 너희가 왜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러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바꾸냐, 너희 수준으로 기대하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꾸어 놓느냐.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얘기할 때마다 강조하는 거룩하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수준이 아닌 거죠. 우리의 입장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마치 우리 수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하나님인 것처럼 정해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심지어는 뭐합니까? 그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이토록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나를 그렇게 대우하는 너희들, 나를 너희처럼 여기는 그런 존재들,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내가 그들 관계 이제는 깨트려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 존재들을 내가 다 멸망시키겠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가져야 될 본질적인 뜻인 것이죠. 본질적인 태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뜻대로 이용하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의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용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진다고요? 관계 이제 깨어졌다.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포했는데 그런 존재로 여기느냐. 오늘 출애굽기에 이 모세를 통해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제 관계 끝장난 거야. 그리고 나를 진실로 제대로 대우하는 그로부터 나를 시작하리라. 이게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처음 제가 그 선배가 말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무수한 부산물을 지키기 위해서 저 예수라는 놈을 제거시켜야만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온전히 이용되어서 제거되는 자리로 그 아들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용당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그저 이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그토록 안타깝게 여겼던, 왜 이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냐고. 강도의 구렬이 뭡니까? 죄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예배 자리 나와서 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이 마음의 가치,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삽니까? 나를 용서했다고 하니까,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더 마음 놓고 이 땅 가운데 죄를 짓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에 대한 결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으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리는 이 성전의 건물, 예수님이 이제는 완전히 의미가 없다고 폐하여진 거죠.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성전이지 않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이 더 이상 이용되지 않도록 자신을 우리 속에 이용당하시고,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 건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용당하는 저들에게 온전히 죽임을 당하심으로, 자신을 미워하도록, 그래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도록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뭘로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내는 이 일을 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만 보면 기쁜 소식인 거죠. 하나님이 당연히 달라지지 않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용당하면 견딜 수 없는데, 자신의 욕심과 야망과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하셨다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인간들을 보면, 우리만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말한 것처럼 다 끝장내어 버리겠다. 너희들 이상 내 자녀 아니다. 나를 진짜 알아주고 대우하는 그들로부터 시작해야겠다. 이러셔야 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도저히 분리될 수 없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분리라는 단어가 없었던 그 아들을 이용당하게 만드셔서 오히려 그들이 이용하는데 온전히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내는 일 하셨기에 예수님만 보면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된 거죠. 제가 기도하면서 이 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에게 와닿을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한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자막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일까요? 네,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저는 이 아이를 선생님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잘생겼다 생각해서 보여주는데 선생님들이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 선생님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왜 선생님들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3, 4년 지나서 다시 사진을 제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와는 다른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진을 보니까 예뻐 보였겠어요? 못나 보였겠어요? 네, 정말 못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왜 그 선생님들이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을까? 너무나 못생겼거든요. 아빠로서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적어도 태어났을 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딸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예뻐 보였고,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고 내 딸이라는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예뻐 보였던 거죠. 근데 3, 4년 지나고 이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왜 언급을 하지 않았는지 드디어 이해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연이랑 함께 우리 가족들이 그죠? 경주의 천마총에 이렇게 견학 비슷하게 저희들이 놀러를 갔습니다. 저희들이 휴가를 받아서 갔는데 이 시연이가 점점 귀여워지고 예뻐졌습니다. 제가 아빠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왜 예쁘다고 하느냐면 천마총에 갔는데 그죠? 일본 이런 잡지 기자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뭐라고요? 이 제 시연이를 잡지에 싣고 싶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못생겼으면 싣고 싶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제가 아빠로서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나 잘생겼다고 일본 기자가 생각하기에 싣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마음에 또 부담감이 생기네요. 여러분의 설득을 안 할 것 같아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3이 되었는데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그렇게 일본 기자가 예쁘다고 사진에 잡지에 싣고 싶다고 했던, 모델로 삼고 싶다고 했던 그 시연이 제가 종종 우리 딸 예뻐 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절대로 예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는 거죠. 거울로 보는 거죠.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거죠. 왜냐하면 저를 닮아서 입술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코를 닮아서 결국에는 서로 논쟁을 했는데 제 아내와 저와 함께 시연이의 코를 두고 누구를 닮았나, 지금에는 제가 조금 인정을 합니다. 저를 닮아서 코가 뭉퉁합니다. 뾰족하지 않고. 근데 이건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아내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할 수 없는, 우리 둘 다 키가 너무나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연이의 키도 닮았기 때문에 작은 거죠. 세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볼 때 시연에게 제 말이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예쁘다고 해도 그 말은 농담, 아빠이기 때문에 격려해주는 말 정도로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으로 자기를 날마다 점검받으니까 그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까 시연에게는 뭐라고요? 난 못생겼다, 이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 시연에게 말해줄 때마다 받아들이지 않는 시연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저 왜 저렇게 설득을 당했나, 왜 내 말을 안 믿지, 아빠인데도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소란케 하니
그 일로 예수님을 결국에는 이용하여서 미워하여서 죽도록 만들어서 뭘 이루어내셨다고요? 이용하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진노케 한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고스란히 이용하도록 그들에게 내어놓으시고, 그러므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제 딸아이 처음 태어났을 때 못생겼는데 아빠이니까 예뻐 보인다고 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말은, 그래 내가 너희 아빠 되어줄게, 그러니까 나 아빠니까 마음적으로, 객관적인 것 떠나서 마음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기뻐한다, 사랑한다, 나 다른 거 필요 없다, 너희만 원한다, 이런 수준 아닙니다. 왜요? 이용당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종교적인 욕심 때문에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토록 빨리 죽고 싶어서, 그 정확한 시간에 죽고 싶어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에 온전히 이용당하신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아빠이니까 사랑해줄게, 내가 너희들 한번 예뻐해줄게, 이런 우리 수준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이용당하도록 내어버려 두신, 그렇게 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고, 그런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내가 그 아들을 보냈다고, 그 예수님을 믿고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라고, 뭘 잘했어가 아니라, 뭔가 뛰어난 뭔가를 했어가 아니라, 온전히 이용당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 안다면 뭔가 최선을 다하고 뭔가 부추기는 신인 그런 거죠. 세상에 있는 종교는 그렇죠. 마음에 뭔가를 자꾸만 감동을 주고 뭔가 최선과 열심을 다해야만 그 신이 감동해서 뭔가를 던져주는 복, 그런 정도로 하나님 우리 만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의미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이 뭔가를 줄 것처럼 그런 우상 숭배의 종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온전히 이용당하셔서 그 아들을 죽게 만드신 하나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랑이 뭡니까? 어제도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왜 사랑하시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한다고요? 이것 때문에 사랑한다고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를 거저, 난 너만 보면 미치겠다, 오직 너만을 원한다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제가 시은이를 보고 뭔가 그쪽 아버지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저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아빠이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희생하셔서, 그 아들을 이용하는 자리로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 모두가 그런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때로는 안타깝습니다. 제 딸아이를 보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자기를 보고 그렇게 자신이 못났다고 여기는 제 딸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 정도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이 정도가 되어야만 대접받을 수 있다고. 그런 기준 속에 우리를 놓고 보니까 때로는 공격을 당하거나 비참한 처지가 되고, 때로는 우리가 남이 가진 거 못 가지면 마치 내 존재 가치가 그거인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절망 속에 벌벌 떨고 있는지, 그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이용당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제가 딸아이 시은이를 보면서 느끼는 그 정도이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내가 그러려고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닌데, 그러려고 내가 너희를 자녀 삼은 게 아닌데,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내 존재 가치를 찾고, 인정받는 것 속에서 내 존재 가치를 찾고, 그래야만 내가 굉장히
괜찮은 존재로 여기는 이런 세상에 말하는 목소리에 날마다 놀아나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게 진짜 기준이 아닌데, 이 모습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르도후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떤 존재라고요? 두 번째 말한 것처럼 우리는 택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 이 땅의 가장 높은 지위 누굽니까? 왕입니다. 그보다도 더 높은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세상에 가장 높다고 하는 그와는 비교되지 않는 존재,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말이 뭡니까? 이런 가치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에 있는 거룩한 나라요, 뭐라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소유가 뭡니까? 넌 내 거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냐면 내 보배다 라는 말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랑이 우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정말 못나 보이고 나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시 이 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배로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며 내놓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용당하도록 그 자리에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니까 빨리 날 죽여라, 나 좀 미워해서 나 좀 죽여달라고 그 종교자들의 이 욕심과 이용당함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그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왕이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뭐라고요? 나는 왕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그렇죠?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가치에, 이 땅의 평가에 주눅들어서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용당하고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덕을 선전하려 하려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주눅들게 만들고, 아니면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 난 잘났다 하는 그들에게, 이 죽음을 경험하고 사는 그들에게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배로 존재하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이런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지를,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어가는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 입장에서 이용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반드시 그 거룩하심을 무너뜨린 사람들, 넌 이제 내 자녀도 아니야, 난 너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내가 다시 나를 알아주는 자로부터 시작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땅함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이용당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놓으시며 이용당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이 땅의 기준으로 우리를 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보배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존재로 이 땅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 아들을 이용당하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뜻을 아니까 온전히 이용당하는 자리로 먼저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속에 믿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오늘 서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의 존재와는 비교될 수 없는
그 당당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존재를 오늘 선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세상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 들려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